명절에 방문을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3차례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방문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틀, 3일 걸어서 와서 명절을 지내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또 명절이라는 것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6월절에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심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면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제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조회수. 꾹 눌러주고, 네, 또 뭐합니까? 구독. 그 세 가지 알아보세요. 네, 조회. 그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그것을 구독하면 광고비도 많이 들어오고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곧 돈이에요. 숫자가 곧 힘이에요. 숫자가 곧 권력입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뭐가 필요해요? 표가 필요하죠. 숫자가.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게 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내 사람들이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내 편이 많으니까 나는 큰 힘을 가졌고, 이 큰 힘을 어떻게 내가 이용할까,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했습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목욕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는 소리가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꼬마가 아빠 시원해? 그러니까 시원하지, 좋지, 그런 거예요. 정말 시원해? 그러면, 그래서 아이가 그 속에 탁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뜨거워가지고 튀어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네. 아버지는 시원하다 그랬는데 아이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예수님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몇천 명이 모이니까 저는 큰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보고 그것은 세상의 힘이지 나의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의시하거나 누구를 그 사람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아니하셨다. 사람은 늘 변한다. 사람 믿으면 됩니다. 며칠 전에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며칠 안 됐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상하이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여자가 처음 대통령이 된 걸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남자 대통령이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다 남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게 소문이 또 잘못 나가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외로워가지고 혼자 있는데, 그때 이 최순실 씨가 옆에 서면서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남성 비서관들에게 신문을 못 시킬 것도 신문도 시키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사심 없이, 아무 욕심 없이 자기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면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면 또 그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마음이 변하면 힘이 되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떠나가면서 내게 화살을 꽂든가 혹은 칼을 꽂고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믿고 내가 맡겼고 믿고 그랬는데 내게 큰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같은 아버지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앙정보부 부장입니다. 자기 오른팔이거든요. 경호실장하고 이 사람은 제일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는데 믿은 사람에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수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내가 아프면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나를 좋아했던 사람도 아프면 사람이 슬슬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막 바글바글하게 모여들어도 내가 죽으면 권력이 떠나가고 힘이 빠지면 안 옵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 되어서 성전에 오셔서 양과 비둘기 팔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 상을 뺏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 안에서 사용한 돈이 있어요. 화폐가 있습니다. 이 세계라는데 이 화폐하고 바깥에 나가서 시장 중에 쓰는 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을 갈 때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바꾸어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달러로 내듯이 성전에 들어서 세금을 낼 때는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이틀치 일당을 2데나리온을 냅니다. 그렇게 내는데 그걸 바꿔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으고 또 안에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부산에서 양을 끌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까이 와가지고 그것도 서울 가까이 성전 문 앞에 가서 그 앞에서 딱 사가지고 딱 넣어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 팔고 사고 갈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들이 가진 거예요. 돈을 이제 그러니까 6월절 되면 한 대목을 보는 겁니다. 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줍니다. 로마 총독이 자기 가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사장 가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을 안 내주면 6월절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돈을 갖다 바쳐야 내 지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또 분봉왕 헤롯이라고, 분봉이라는 것은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왕에게도 가서 또 뇌물도 바쳐야 또 대제사장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쓸 데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요걸 이쪽에 써야 자기 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절에 한 대목을 보는 겁니다. 모든 불법은 어떤 경우냐면 합법적으로 합니다. 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난장판이 되어주고, 제사보다는 어디 가면 무례 집에 가면 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양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양들도 다리 하나 부러진 놈도 있을 것이고, 또 눈이 하나 없는 것도 있고, 또 뭐 그런 양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싸게 팔거든요. 이런 양들은 쓰지 못하게 되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준 거예요. 야, 이래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느냐? 니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너희가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또 이 불법이 난장발이는데 강도에서 보글이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싹 다 엎어버리면서 분노하셨습니다. 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지. 너희가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잘 못 느끼니까 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면서 그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그 다음 날 되어 훅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았는데 다음 날은 막 저 미리가 떨어지고 이러면 마음이라는 게 이게 별로 변함이 없어지는데 오늘은 좋아졌다가 내일은 슬퍼졌다가 그 다음 날 또 좋아졌다가 그러면 그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꾸준하게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이 평소에 불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뭐 근데 들판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아이고 저거 뭐 지 시간 보내려 깨우려고 그런다 혹은 저가 자기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취미삼아서 한다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 정신이 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막 그 소리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악한 영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뭐냐면 다윗이라는 꼬마가 있는데 그 꼬마가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의 영이 맑아지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사울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에게 열려진 겁니다. 찬송을 불렀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개운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가 내게 와서 기도해주고 찬송할 때 내가 이렇게 개운하니 너는 나의 영적인 멘토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이게 참 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나님 늘 10년을 준비하고 또 5년을 준비하고 늘 준비하다 기회가 오면 그때 기회를 잡지 하나님 기회라는 것은 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차 이렇게 기회를 놓쳤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와 때를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왕이 있는데 아합왕은 늘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방 때 나라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다 무너집니다. 아합의 그 가문 전체를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늘 마지막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것이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최고다 그러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의 몸, 그의 생활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친히 사람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은 여자다.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다 우리 편 같아도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뭐 한중일보다 그럽니까? 한국, 미국, 일본 그러면서 자꾸 이게 이제 친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뭐 그것도 옳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어떤 때 친구라고요? 좋을 때 친구입니다. 그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을 때 친구예요. 국제관계에서 더 그렇습니다. 좋을 때 친구예요. 내가 어려워지면 친구는 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IMF에 빠질 때 우리를 이제 막 넘어지려고 그럴 때 일본이 우리를 등을 밀어버린 거예요.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왜 돈 때문에 그랬습니까? 잠깐만 외환위기니까 잠깐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일본이 뼈대를 씹어가지고 요게 넘어져야지, 요게 자빠져야지, 요게 무너져야지 그러면서 거부해버리고 밀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이라는 건, 나라라는 건 그건 의지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정치적 내시아로 삼으려고 해요.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전에도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이번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은 더욱 힘이 세고 또 능력이 많으니까 저번에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로 로마를 이기고 이 유대를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 나라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월을 지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한번 보시면 장편하고 오래하고도 틀립니다. 자꾸 약해져요. 사람은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늘 기댈 수 있고 늘 의지할 수 있고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같아요? 아닙니다. 약해집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 혹은 이용한다, 그에게 희망을 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다를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 건강하다 생각해도 건강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사고 나면 건강이 확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건강하다 생각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1년 한 7개월, 8개월쯤 돼가는데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칭찬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전쟁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아무리 이긴 나도 보세요. 아니 수많은 젊은이들이나 저 사람들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또 다리를 잃어버리고 팔을 잃어버리고 또 부상이 당해서 이제 그처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이 인당 소득이 몇천 불밖에 안 됩니다.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있는 공장도 있는 그것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스기전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람 죽었죠? 경제 무너졌죠? 인프라 없어버렸죠? 이제 강대국들이 돈 주러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나라의 빨대를 꽂고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뭐나 더 가져가려고 돈 주면서 요거 달라 그러고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다른 나라를 믿는 거예요.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요. 자기 가족 감사하기 바쁜데 왜 내게 오지 않느냐, 내게 뭐 그러지 않냐, 그들 바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식을 의지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의식 기대가 있다는 그거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빠지면 내가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나 어떤 희망이 우리가 두지 않고 오직 붙게 될 때 그럴 때는 그것이 빠지다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요. 하나님 잡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보다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아내보다 하나님 우선이고요. 자식보다 하나님 우선이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들이 잘 되었다 그렇게 의지했는데 갑자기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나 어려움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자녀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기분 좋죠. 즐겁죠. 그런데 세상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져 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남편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내가 꿋꿋하게 서가지고 있어야 내가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내가 의지하고 있고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럼 어떡하려고? 당신 없으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살라고? 자식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식이 가면 어떡하려고요? 인생 무너지는 건 아무나 그것만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뿌리 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 힘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내 심령이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 어려도 내가 흔들리면 안 되죠. 남편은 어려도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면 남편이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 믿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의지하는 것이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부모님 의지하고 세상 변하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없어지고 많은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은 의지할 존재 같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또 섬기고 도와줘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지언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도 배신을 했습니다. 가룟유다도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만히 읽다가 그 뒤에 제일 뒤에 무슨 말이 딱 붙어있냐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 다 떠나갔어요. 먹을 것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을 때는 그래 집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나를 떠나가려느냐? 물어봅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라고 했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떠나갔습니다. 부인을 3번씩 하고 욕도 했어요. 사람 문제 나갔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게 내게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저에게 해줄 게 얼마인데? 그런 생각하면 뼈에 사무쳐가지고 뼈에 골병 들어요. 골병이 뼈에 병듭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가 나를 떠나가고 내게 하는 없는 말을 하고 내게 나를 대신하고 내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기 20장 5절 말씀에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고 하늘의 것만 헛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아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조금 나눠줄 수 있어, 내가 그를 조금 돌봐줄 수 있어. 그래서 행복하면 그 행복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면 그러면 왜 사랑 안 하지? 뭐가 문제지? 내가 뭐 잘못했나? 불안해지죠. 오다 안 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다가 못 받으면 바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사람이면 내가 늘 내 마음 안면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제가 배신을 하고 그를 나를 떠나고 내게 그가 뭐 다른 손해를 끼치더라도 주님은 내가 늘 사랑한다. 내가 늘 그거 받아서 내가 그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어쩔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알 수 없잖아요. 이미 교회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그러면 다시 내가 좀 더 보내보지, 미치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래 한 살면,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고
저에게 뭔가 얻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늘 서운하고 늘 마음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보면 막 짜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정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내가 또 용납해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도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생당하고 우리가 땀 흘리며 우리가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인정받기보다는 인정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며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모습대로 십자가의 도가 곧 구원의 진리라 하셨사온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를 하나님 우리가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소망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고 나눔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